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하시지요. 예수님의 답변 가로 열고 닫고 3개, 질문 하나는 4대 0이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짝을 이뤄서 또 사두개인들이 그다음에는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 중에서 아주 탁월한 지금 말하면 박사나 교수급 뛰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각자의 신앙 사고에 따라서 각자의 부분적인 신앙관에 따라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예수님이 할 말이 없도록, 예수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것을 묻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그들로 유구무원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마지막 41절, 4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에는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는 4대 0 변론과 변증의 승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잘하거나 웅변술이 탁월한 게 아니고 영적 진리 지식을 온전히 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 사람 되오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치우쳐 묻는 말에 정답을 얘기하기란 극히 쉽고 단순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실화를 한번 설명하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1534년 이탈리아 북부 출신의 수학자 니콜로 폰타나, 알려지기는 타르탈리아로 알려졌는데요. 6살 때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전쟁할 때에 무슨 일인지 입을 다쳐가지고 말더듬이가 돼가지고요. 니콜로 폰타나라는 이름보다는 타르탈리아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수학의 천재답게 이제 나중에는 수학과 교수까지 됐는데, 이와 반대로 볼로냐 대학교의 교수인 시피오넬 델 데로의 제자이면서 볼로냐 대학교의 교수인 안토니오 피오로가 타르탈리아가 3차원 방정식을 알고 있고 탁월하다는 소문을 듣고서 승부를 가리기로 결투 신청하는 것처럼 신청을 했는데요. 이제 15세기, 16세기에는 수학자들끼리 대결이 빈번했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하면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되기도 하고 책을 써서 돈을 벌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제자가 많이 따르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르탈리아도 3차원 공식의 한 부분은 모르고 나머지를 알아요. 그런데 볼로냐 대학교의 교수인 안토니오 피오로도 역시 타르탈리아가 모르는 공식을 아는데 타르탈리아가 아는 공식은 서로 몰라요. 이 상황 속에서 시합을 하는데 서로 30문제씩 문제를 내서 50일 후에 풀어보면은 그것이 이제 스코어가 되는 건데요. 이 타르탈리아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이고 애쓰는 사람인지 그 시합의 제한을 받기 열흘 전에 정말로 노력해가지고서 타르탈리아가 모르고 있던 그 안토니오 피오로만 알고 있던 공식을 풀어서 3차원 공식 전체를 터득을 해요. 그리고 시합을 합니다. 시합의 결과는 뻔하지요. 여러분들 3차원 방정식의 근 해법이 나오는데 지금 화면에 비춰질 수가 없는데 요게 정답입니다. 쳐다만 봐도 졸리고 쳐다만 봐도 시험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수학을 포기한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0일 후에 만나서 정답을 확인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느냐, 30대 0. 공식을 다 아는 타르탈리아는 30문제를 다 풀었고 공식을 부분적으로 아는 안토니오 피오로는 졌습니다. 오늘 이 변증이, 이 변론이 예수님의 4대 0 게임으로 끝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을 잘한다, 말재주가 좋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으로 사람 되오셨기 때문에 진리 자체, 원리 자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을 이길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신 것도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 수준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투옥이 되거나 사형당할 수 있도록 괴계를 꾸려가지고 바리새인과는 사고적으로 사상적으로 거의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인 헤롯 당원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고 존경 많은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이면서 헤롯 왕에게 아부하고 가첨하는 그렇게 좀 타락한 사람들이고 탈선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올무를 걸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바리새인에게 걸리고 이렇게 대답하면 헤롯 당원에게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상의하고 만들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아무 꺼리낌이 없고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도록 유도하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아요, 바치지 말아야 옳아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로마의 엄청난 세금 때문에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면 세리가 60%, 로마의 40%, 때로는 그 세리가 50%, 로마의 50% 이렇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이래버리면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바리새인을 추종하는 좋아하는 그 민중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끝입니다. 그걸로 리더십이 끝이에요. 사역을 못해요. 또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그 로마인에게 왜 세금을 내냐, 하나님한테만 내야지 요래버리면 헤롯 당원들에게 거리가 돼서 바로 투옥이 되거나 로마의 특별법에 의해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둑으로 말하면 애통수라고 하고요. 장기로 말하면 애통수고, 바둑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난 바둑을 안 떠봐서 온몸밖에 몰라요. 바둑은 뭐라고 말하죠? 게임이 끝난 거죠.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죠. 끝난 상황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지혜롭게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이걸 빠져나가는가.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이런 말이 탁월한 말일까? 왜 이런 말에 헤롯 당원들이나 바리새인이 키우가 돼버릴까? 이해가 안 되지요. 자, 19절 함께 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돈을 가져오라 하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와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헤롯 당원과 로마를 칠한다면서 돈을 쓰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거든요. 앞에는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신이신 황제라는 뜻이 되어 있고 뒤에는 여신이 그려져 있으면서 황제에 대한 그 어떤 찬양과 칭찬의 글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라. 가이사의 형상이 써 있고 가이사를 찬양하지 않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충분히 이해 못하지요. 이 말에 바리새인이 계우가 되고 이 말에 왜 헤롯 당원들이 계우가 되고 백성들이 쾌재를 부를까요? 그 당시에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정치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이걸 실감나게 해주려니까 참 저도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의 범죄로 인해서 전쟁포로가 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헤롯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너희가 이 나라에 사는 한은 세금을 내야 되고 국세와 관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그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를 차는 그림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세금을 내는 것처럼 너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 시민의 의무와 하늘 시민의 책임과 하늘 시민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복종하는 하늘 시민의 삶을 사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가이사 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전혀 걸림이 없고 가이사를 반대하거나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걸림이 없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고 흠잡을 데 없고 일반 백성들한테는 속이 시원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지금 우리도 아직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통찰력이나 당시의 성서신학적이나 조직신학적인 그 당시 문화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알고 성경을 알면은 이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소리입니다. 천재가 아니면 얘기할 수 없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나만은 충격받고 놀래지, 놀라는 표정이 아니라, 옛날에 중국에서 사신이 하나 왔는데 나무 토막 내보직을 하나 주면서 어디가 위냐 아래냐를 물어보는데 나무 토막, 큰 나무에서 자르는 내보직 나무 토막을 보고는 위아래 못 맞춥니다. 그죠? 그랬더니 천재 할아버지 하나가 80, 90명인 천재 할아버지가 쉽다고 물에다 넣어보라고, 반드시 뿌리 쪽이 아래로 간다. 100번, 1000번은 넣어도 뿌리 쪽이 아래로 간다. 그래서 맞춰서 조선인의 주선인의 지혜를 높였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또 하나는 똑같이 생긴 암말을 갖다 놓고서 어떤 게 어미냐. 말은 3살, 4살이면 새끼를 낳는데 사람도 17이나 18에 이게 자손을 낳으면은요, 엄마가 동안이고 딸이 좀 늙는 얼굴이면요, 같이 나가면 언니냐고 그래요. 그죠?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그 천재 할아버지가 또 뭐라고 말했겠어요? 쉽다. 왜 쉽냐? 똑같이 말을 오래 걸려서 배고프게 한 다음에 앞에다가 한 마리의 말만 먹을 양의 맛있는 곡초나 뭐 야채나 아니면 당근이나 아니면 풀을 놓으면은 반드시 먼저 허겁지겁 먹는 게 딸이고 새끼고 또 새끼가 다 먹을 때 기다리는 게 어미다. 놀래도 않고 뭐 들었던 얘기 또 하니까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잘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자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실천하는 믿음을 갖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33절을 보니까 이제 그 헤롯 당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쾌유가 됐다는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사두개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 상당히 사이가 안 좋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국과 지옥과 심판을 믿고 천사를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삶의 수준이 죽어도 그대로 가져간다고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내세를 믿어도 희미하게 믿는 수준인데 이제 그 헤롯 당원을 비롯해서 바리새인이 이제 키워진 걸 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이기면 이제 그 바리새인도 이긴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찾아가서 예수님이 대답하기 아주 어렵고 곤란한 것을 묻습니다. 이게 이제 계대교를 묻는 건데,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왜 모세가 일렀으되 하냐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믿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보면 부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들은 부활을 성경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 보면 형제가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 형수든 제수든 함께 살려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계대결혼 수혼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서 칠형제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묻는 거예요. 칠형제가 다 큰형수랑 살다 둘째 형이 죽고 아들 없이 죽고 둘째 시동생이 큰형수랑 살다가 아들 없이 죽고 그래가지고 막내까지 내려가서 아들 없이 죽었다. 그러면 칠형제가 다 그 아내를 데리고 살았으니까 천당 가면은 부활하고 나면 누구 부인 되겠냐? 여러분 생각에 누구예요? 아무튼 첫째? 아니면 다 살아서 다 일곱?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나 몰라요. 성경을 얼마나 오해하나 몰라요. 이게 내가 복음이 너무 많아. 복음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 있어요. 옛날에 어느 아빠랑 딸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딸이 물어요. 아빠 돼지 왜 키워?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오리는 왜 키워?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야. 닭은 왜 키워?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나는 왜 키워 그럼? 나는 왜 키워 그럼? 그렇게 말한다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설득하기가 힘들었대요.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이런 억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칠형제가 한 여자 데리고 살았는데 애도 하나도 못 낳고 다 죽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답 못하게 하려고 부활이 없다는 걸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게 하려고 밀어붙이는 억지 질문을 듣고서 주님이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오해했다, 무지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설명하려면 또 한번 천동설, 지동설을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AD 2세기경에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태양계가 돈다고 하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고, 또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췄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도는 거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AD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천체 만화경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이게 태양이 돈다는 것이 모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후에 갈릴레오 갈릴리도 만원경으로 정확하게 관측을 하고 책을 써보니까 아니에요. 지구가 도는 거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쓴 책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또 종교 재판 받고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나 칼빈 등도 이걸 천동설을 지지하고 지동설을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칼빈은 신중한 사람이라 말이 없었지만 심정적으로는 마르틴 루터 편을 들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참 무식하다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왜 무식하냐면 성경을 봐라.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태양이 멈췄지 지구가 멈췄냐. 이게 성경 전체를 제대로 모르고 당시의 기본 지식인 천문학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지구가 돌고 태양이 중심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죠. 이 말을 왜 복잡하게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천동설을 인정하면 성경 문자랑 맞지만 전체는 안 맞거든요. 지동설을 인정하면 성경 문자랑 안 맞아 보이지만 성경 전체의 원리하고는 맞아요. 근데 천동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태양계가 돈다고 그러면 소우주가 돼, 소우주. 그래서 모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나 가정에서도 보면 내가 지구로서 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돌아야 되고, 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야 되고, 나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야 된다고 하는 이 천동설 주장자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나도 자전과 공조를 하고 태양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태양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자전과 공조를 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대우주 또는 무한대우주를 인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의 자아중심의 신앙관을 가지면 소우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지동설적인 그죠? 하나님 절대 기준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질 때 대우주와 무한대 우주의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소우주에 매여서 그죠? 자기들의 이론과 지식에 매여서 부활이 없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대들었지만 따졌지만 예수님은 대우주, 무한우주 그리고 우주를 다 아시는 분이고 창조하신 분인데 이게 상대가 되고 말이 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을 보면은 사두개인이 꼼짝 못합니다. 자, 보면 31절, 32절,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너희가 모세오경만 믿는다. 그럼 모세오경 갖고 얘기하자. 출애기 3장에 보면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다. 그때 모세가 그 불을 보러 하나님 앞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모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이미 오래돼서 뼈도 없이 흙이 됐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에 실존해 있고 하나님 세계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니들이 믿는 모세오경이 나오는 얘기다. 니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이 나오는 얘기다. 그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뭐가 틀리고 뭐가 잘못됐느냐 대답 좀 해봐라 그랬더니 사두개인이 말을 못하고 이거 뭐 유구무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또 듣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정답일까, 그게 왜 사두개인을 개우시킬까 그러지만 그 당시로서는요 어마어마한 지식이고 엄청난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 2000년 사람들이 몰라요. 2000년 전 사람이 지금 여기 와보세요. 스마트폰 사람 쓰겠어요? 인터넷 사람은 쓰겠어요? 우리가 하는 지식과 우리가 하는 그 원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대단하고 엄청 앞서 있고 신약 시대에 주님의 복음과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알아두고 아는 것이지 그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진리고 말씀이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게 무리가 듣고 가르침에 놀라더라, 유구무원으로 대답 못하고 놀랍고 여겨 떠나가더라,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세계로 끌어올려가기가 제가 말재주도 딸리고 영성도 딸리고 여러분도 사모함도 딸리고 지식도 딸리는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잠깐 갔다 와야 되나?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자기 의에 취한 부분적인 신앙, 사두개인들의 현실 중심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 또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오해하는 신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자유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3차원 세상이잖아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3차원 세상에서 속도가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가면은 시간이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시간과 공간을 못 벗어나요. 우리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 공간 두 가지 약속해야 되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시간을 얘기해야 돼. 그리고 공간은 그죠? 롯데리아 아니면 모두 식당. 약속을 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에다가 속도를 합하면
이 시간이 변한다는 사실이 4차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터스텔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근데 거기다가 시간과 공간과 속도에다가 중력을 플러스하면 거기서는 시간이 멈추는 단계까지 가고 거기 3단계 더 나가 6차원까지 가서 열 에너지를 집어넣고 더 많은 물리학을 동원해서 우주 배경 복사 이론을 적용하면 6차원, 7차원이 되면 그때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없는, 또 7차원까지 가면 현재와 과거 미래를 여행할 수 있는, 그 이상 가면 현재와 과거 미래가 동시에 하나인, 지금 11차원, 12차원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6차원, 7차원까지 연구한 사람의 답변이 뭐냐면 알지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알지만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원에 들어가면 천사, 마귀, 부활, 천국, 지옥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은 사이버 세계고 아바타 세계고 차원이 깊어지고 높아질수록 거기가 본질이고 실지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이버 세계에 살고 있고 아바타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몰라도 아멘 하면 아는 것이가 되니까. 그러면서 어느 학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초속 30만 킬로 이상의 속도를 내는 어떤 그 우주선이 있다면 시간 자체가 멈춰버린다고 그래요. 이거는 물리학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또 온도가 1조 배가 높아질 때쯤이면은 시간도 1조 빠르다. 태초에 천지창조 태초에 1초는 지금으로 말하면 1조 초였기 때문에 태초의 첫날은 24시간이 80억 년이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153억 년이 계산상 나온다는 게 재원호 교수의 소논문이고, 이것이 1978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우주 배경 복사 이론에 나오는 실증된 물리학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리학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물리학, 화학, 학문, 철학이 결국 하나님한테가 닿는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 되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을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 또 부활 문제에 대해서도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질 수 없는 예수님이시다. 그 정도만 아시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인터스텔라, 요새 한 2,000원이나 3,500원 나면 볼 수 있습니다. 잘하면 공짜로 볼 수도 있고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4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쾌유가 됐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얘기를 하다가 쾌유가 됐다. 이 말 듣고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최고 수준의 가말리엘 수준이 되는 율법사를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엄청 탁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해서 묻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무학자인 어린 예수님 앞에 인류대학을 나오고 애국 유학을 갔다 온 최고의 석학이 테스트하는 문제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36절인가요? 36절인가 보면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근데 예수님은 큽니까 작습니까를 대답 안 하고 근본 정신을 얘기합니다. 이게 질문을 보면은 이게 악한 질문인지 선한 질문인지, 질문을 보면 이게 뭘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그러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수준이에요. 질문할 게 없다는 것은 100% 탁월하게 다 알았다는 뜻도 되지만 무식하게 못 알아들었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자, 37절, 38절, 39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트, 소울, 마인드, 영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는 크다는 말을 썼고 첫째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건 오해입니다. 헬라어 원어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런 열매로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다. 이것에 대해서 프랑스의 위대한 학자인 클레로브가 쓴 논문이 있는데요. 뒤쪽 부분에 가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보면 율법이 61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중에 248가지는 하지 말라, 365가지는 하라. 근데 어디 계명이 큰 계명이냐 묻지만 주님은 근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613개를 줄이면 10개, 10계명이 됩니다. 10계명을 줄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그죠?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대인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랑은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 사랑으로 모아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한번 제가 조금 설명을 더 추가로 한번 해볼게요. 프랑스의 클레로보의 버나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논문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On the love of God, 그런 논문을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이드와 야망과 욕망과 사단의 모습이 있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자아, 계산하는 사랑, 욕망과 양심을 적절히 조절해서 인격적으로 살려고 조절하는 이드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초자, 영혼이 사랑하는 영혼의 사랑, 성화된 사랑.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것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진짜 나는, 가짜 나는 죽고 진짜 내가 살아서 진자, 참나가 하나님 형상을 찾아서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단계에 올라간다. 이 단계에 올라가면 서서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듯이 또 남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듯이 또 인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단계로 올라간다. 이것이 이제 클레로보에서 살았던 버나드의 논문의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어느 사랑의 단계에 있는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가? 이드와 야망.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화된 초자 영혼의 사랑.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그것이 진짜 내가, 가짜 내가 죽고 진짜 나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흘러서 남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사랑이 흘러가는가? 이 사랑의 단계예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이 사랑의 단계가 내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차별한다는데요. 차별해요. 우리말로 차별이지 구별을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근데 이 세상의 차별하고 달라요. 사랑을 이룬 것만큼 천국의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되고요, 못 이룬 만큼 못 누리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주님의 기쁨이 이루고 영혼을 구원할 만큼 천국을 누려지게 돼 있고 못 누려지게 돼 있고, 이제 차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실력대로 누려지고 실력대로 기쁘고 실력대로 영광스러운 게 천국이다. 하여튼 하루씩 죽었다 살아나면 참 좋겠어, 나부터도. 자, 그래서 클레로브의 버나드의 이 사랑 얘기를 성경으로 빗대서 설명해 보면 가장 훌륭한 사랑이 양들의 사랑이죠. 마태복음 25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건강한 정상적인 사랑.
그다음에 염소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염소 애시자의 사랑.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람들은 존경과 신뢰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고 노벨상도 탈 수 있지만 천당은 못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자기 죄를 모르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자들. 이것은 자아적인 사랑이고 하늘나라 갈 수도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나도 사랑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야망과 욕망으로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는 악당들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이 사랑의 근본 정신을 물어봐야 되는데 뭐가 크냐 작으냐 묻는 것은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자, 누구에게 여쭤봐야 정확하게 대답할까? 오전에 황원철 목사님을 제물로 썼는데 이원 목사님 한번 우리 목사께 물어봅시다. 목사님은 사모님이 필요해서 결혼했어요? 좋아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예? 세 개 다. 황원철 목사 세 개 다라고 그래. 목사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굴리느라고. 저는 솔직히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착각했는데 회개하고 깨닫고 보니까 솔직히 저는 아내에게 I like you 좋아서 결혼했고 나중에 보니까 I need you 필요해서 결혼했어요. 지금도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필요해서 그래요. 닦아놓고 보면. 그래서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했으면 아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요. 나보다 건강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지 않은 좋은 시부부가 있는 집으로 양보했어야 돼요. 내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장성란을 꼬셔도 결혼한 거예요. 장성란 사모는 저를 만나서 신세 조졌어요. 임신해서 뱉었지. 22살짜리 신랑이 뭘 알아요. 한국의 1등인 어머니 밑에 복귀었지. 1등인 아버지 밑에 복귀었지. 그 애개인과 애개인에서 태어난 애개인의 아들 남편한테 복귀었지. 내가 아내를 사랑했으면 아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고 저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요. 하려면은 눈이 멀었거나 장애가 심하거나 내가 아니면 데리고 살 수 없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내가 사랑해 결혼을 한 거지.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이혼을 해? 쉽게 깨져? 고양이가 생선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아내한테 고백을 해야 돼. I like you and I need you.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 사랑한 적은 없다. 난 당신이 필요해서 결혼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아니랄 사람 나와봐요. 그때 서기관 하나가 선생님 참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어떤 제물보다도 좋습니다.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그의 지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고 가까이 있구나.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를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한 바리새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41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의 질문을 바리새인 대답을 못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는 떡이 되는데 바리새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헤롯 당원도 아니고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너무너무 좋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사두개인의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바리새인의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헤롯 당원의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또 당시에 독립군이었던 열심당원의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은혜 받았다고 해도요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자기 소우주에 맞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래. 언젠가 자기 소우주 안 맞으면 난리 필 사람이요. 누가 은혜 받았다고 믿느냐? 자기를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을 알아서 자기 자아를 버리고
대우주와 그죠? 무한우주를 인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면 그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지요. 은혜 받았다고 이런 설교를 어디가 듣느냐고 6개월이면 떠나. 은혜 받아 간증하고 뭐 하는 사람 1년이면 떠나. 우리에겐 징크스가 있잖아. 간증한 사람은 떠난다. 요즘 당시도 그랬어요. 근데 다른 여러 교회를 알아보니까 저처럼 목회하고 설교하는 교회는 대부분 그렇대요. 어떤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6개월, 1년 가는데 입에는 달다가 어느 날부터 배가 써. 죄가 드러나. 꺼내야 될 죄가 너무 많아. 그렇게 믿기는 힘들고 어려워. 설교는 좋고 은혜로운데 이게 듣는 거는 좋은데 살고 싶지는 않아. 이게 6개월 가고 1년 간다는 거예요. 나 여기 지금까지 한 5년, 10년, 20년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찔기기도 하지만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안 하면 내가 힘이 쏙 빠지잖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을 받아서 KO를 시켜버렸어요. 답변으로 KO 시켰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질문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나머지 사람들도 KO되는 장면이에요. 세 개의 질문과 답변, 하나의 질문과 그들의 답변, 4대 0이 되는 거예요. 자, 41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그들을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우리는 이게 쉽고 단순한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성경 연구한 사람들은 예수라고는 모르었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온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전성기를 이루어가지고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헤롯 대왕을 내쫓아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고,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인 그 부흥, 사회적인 부흥, 최고의 전성기,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자.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를 너희들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주에게서 내 주에게, 이게 하나님도 주고 메시아도 주라고 그랬다. 그럼 여러분들 후손이고 자손이라면 어떻게 후손과 자손을 향해서 손자의 손자인데 그 손자한테서 주라 할 수 있느냐? 메시아 할 수 있느냐? 말이 되냐? 우리는 그분은 원래는 하나님이지만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인성과 신성과 삼위일체를 알지만 그 당시는 전혀 모르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는 지식을 2000년 전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사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몰랐던 거 우리는 알아요 지금. 구약시대 선지자를 모르는 우리가 안다니까는요.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모르지요.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황제보다 좀 더 잘 살아. 얘는 황제가 양쪽으로 무는 냉장고 있었어요? 황제 우리가 타는 승용차 탔냐고요. 인터넷 있었냐고요.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건데 이걸 몰라요. 우리들은 시시하고 뭐 그냥 목사님 설교 잘하네, 연구했네, 오래 고생했건데 이 정도지만 당시 예수님 말씀은요 완전 KO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을 알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다 온 게 아니면 이들을 못 이기고 이런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죠. 근데 대답은 뭐 우리는 잘 알잖아요. 자, 이사야서 11장만 찾읍시다. 너무 찾을 게 많으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만 찾겠습니다. 뭐 너무너무 찾을 때가 많지만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까지 보자고요. 이세 줄기란 말은 다윗의 줄기란 말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명목상. 그러나 뿌리는 뭐예요? 이세의 신앙의 뿌리와 다윗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는 다윗의 줄기에서 후손처럼 오지만 그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는 하나님으로 사람 되오시고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신앙과 영적인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러 오는 그런 메시아고 그런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보여지는 정치 해결을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죄악과 상처의 자유하면 영혼의 자유가 오면서 이것이 가정의 자유, 사회의 자유, 국가의 자유, 국가의 번영까지 이어져가는 근본을 해결하러 온 분이지 보이는 것만 해결하러 온 게 아니다. 암이 걸렸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진통제만 먹이면 좋은 의사, 나쁜 의사잖아요. 암이 걸렸고 심각한 질병이면 배를 갈려야 되잖아요. 배를 째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진통제입니까? 복음이 수술입니까? 복음이 진통제예요. 복음이 수술이에요. 근데 왜 수술 이렇게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기라 치과도 안 가는데 하기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들에게 소우주적인 지식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율법에 취하고 의에 취한 인격이 있어요. 사두개인의 지식과 현실주의가 있어요. 헤롯 당원의 권력과 돈에 매이는 이런 사고가 있어요. 이걸 버리고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해서 순종해 복종해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이 99.99%가 정금이지요. 거의 다 끝나갔어요. 시험 들은 분들 얼굴 들고 쳐다보시면 시험이 풀릴 거예요. 99.99%를 만들려면 1톤의 금광석에 많아야 12g, 8g이 들어있어요. 금이요. 이것을 10,000번 이상 부수고 깨고 깨야 금이 돼요. 그것을 17,000번을 거치면 99.99%가 되는데 99.99%에서 하나 더 99.99에서 95, 99에서 6, 9에 7 이게 되기 위해서는요 17,000번 거쳐 99.9% 된 것보다 한 단계 높일 때만 더 힘들고 마지막 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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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안 됩니다. 이게 9가 올라갈수록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웠고 또 불가능함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99.99999를 치면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로구나. 와,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지만 나는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나는 승리하지 못하고 연약하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100%, 나는 99.99지만 완전한 죄인이요 패역한 자요 악한 자요. 이렇게 그는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죽을 때까지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끊임없이 99.999999999999999 속에 온유와 겸손 속에 기도와 회개 속에 성결과 성화 속에 겸손 속에 낮아짐 속에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50%도 안 되면서 30% 뭐 비웃어요. 30%짜리가 나는 50%인데 또 20%짜리가 5%짜리가 까불가졌어요. 이렇게 상병이 이등병 보고 자식아 너도 사람이냐 이등병 다른 게 옆에 대령이 있는데 대령이 자식아 나 대령이요 옆에 장군이 있는데 별 2개가 이 새끼들을 받아야 장군이요 옆에 누가 있어 또 별 4개 대장이 있어.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니까 교만하다 이미 영적으로 끝난 거예요. 파손한 배예요. 우리가 99%를 쳤다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50% 되기도 힘들어요. 17,000번을 거쳐야 1톤에 있는 120g이 금이 된다고요. 17,000번을 거쳐야. 그리고 나서부터 또 거쳐야 99.999999999 하는 영원히 99지 100이 안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의대하시다. 나는 참 초라하고 비참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으나가 뻥이 아닌 진실임을, 다 표현 못한 것임을, 입이 10,000개 있으면 그 입 다가 주님을 찬양해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 과장법이 아니라 표현이 안 된다는 사실 그때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0%, 30%, 20% 이게 문제예요. 금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자기만 부족하면 뭐가 어땠네, 저땠네, 이랬네, 저랬네. 이걸 보고 문자를 쓴다면 꼴값을 여들한다. 달밤에 호명이 넘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18K라도 돼서 뭐라고 하세요. 18K라도 돼가지고 99.99가 점검이지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99.9999999 우리는 비둘기를 키워야 돼. 999, 999, 999. 그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섬길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우주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속썩이는 신랑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돼.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성숙한 가장의 특징이 뭐냐면 나도 돌아야 돼. 기준은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가끔 보면 목사가 기준되는 교회 있어. 그것은 정말로 망할 교회, 잘못된 교회입니다. 주님을 기준 삼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가지를 얘기한다는 게 참 주일 오전 예배 불가능한 일임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2시간, 3시간 자가면서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두개인의 정신, 바리새인의 정신, 헤롯 땅의 정신, 하나님 율법사의 정신을 빼내고 소주에서 대우주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과 사귐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늘 지식을 가지고 하늘 친구 삼아 살아도 죽어도 후회 없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